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18절 말씀으로 인사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고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물 세례를 한 번 받듯이 여러 번 받지 않듯이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받지만 끝까지 유효한 영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 바꿀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없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일어난 사건이고 그냥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단회적인 사건이니까요. 한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내주한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 사건이고요. 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난데 이제 성령 충만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성령 충만을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민수기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한 7, 8구절 정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수요일 날 언급했던 구절입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시기가 저때였습니다. 저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결해 주죠. 너 혼자 짐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고기를 내가 먹게 할 것이다. 고기는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셨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혼자 짐을 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세워주신 분들이 70장로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도자급의 인물들 70명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그랬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 앞으로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잠을 자는 텐트에서 있는데 거기서도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저 두 사람은 여기 오지 않았는데 저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쟤들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안 왔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령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성령은 독점할 수 없다. 이런 모세가 통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든지 혹은 이 땅에서 아주 드문 어떤 것을 얻었다든지 알게 되었다면은 그거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하려고 할 거예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요즘 그 인터넷 보니까 막 이렇게 금도 많이 찾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해동 저 봉화산에 금덩어리를 누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찾았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자기 해야지.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절대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좋은 걸 보면 자기 혼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통이 큰 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기를 원한다. 다 선지자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령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백성에게 다 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야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께 안 이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딱 사로잡혀 버리면 불평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 말이 마치 씨앗처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에요. 요엘서는 읽지는 않을 텐데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죠? 말세에 되면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주에 본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120명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기 전에 한 곳에 더 볼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리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물세례 주는 사람이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뒤에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마치 저 모세의 말과 요엘서 선지자의 말을 이어받아서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놨네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그 세례 요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말씀인데 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풀면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사실은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었고 요엘 선지자에서 예언이 됐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되고 증언된 말씀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요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요엘 선지자 입에 담아 두신 것뿐이고 요엘은 그걸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서든 입을 통해서든 그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람에게 들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는 저게 뭔 소리인지 몰랐겠죠. 저게 뭔 소리야. 성령이 오다니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부어지다니 종들이 무슨 남종과 여종이 무슨 성령을 받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둔하여서 그걸 잘 모르고 다 이루어졌을 때야 알게 됩니다. 이루어져도 모르죠. 저도 술 취해서 이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둔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무 뜬금없이 생각하고 안 믿는 거예요. 잘 믿어지기 힘든 말씀인 거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는 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거였구나.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서야 알게 되면 되는데 그때가 돼도 모르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죠.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런 게 더 문제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실행되고 진행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충만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감동 주시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은 이게 잔에 물이 가득해서 넘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는 거예요. 공기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가지고 내 안에 육신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께 압도당해가지고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말씀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말은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사 충만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통변이든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러. 문제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은 항구적으로 한번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는데 항구적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벌써 없네. 이렇게 먹어버리면 없잖아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 안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 성령 충만이 또 되듯이 먹고 채우고 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쭉 채워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경험된다. 성령 충만은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그죠?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지? 이걸 자세히 생각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지혜 없이 마음대로 살지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거다. 근데 지혜 있는 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냐? 16절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여러분 세월 낭비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허송세월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한 번 세상으로 발을 디뎌버리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시간 다 낭비하는 거고 세월 낭비하는 거고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건다. 근데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에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무작정 세월을 아끼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 들을 때만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절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단순히 그런 의미보다도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일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뭔가를 알면은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들은 신경 안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이 뭔가를 알려면 어떻게 되냐? 18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은 술 취함을 갖다 같이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뜬금없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걸 쳐다보면서 야 쟤들 술 취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인간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장면이나 그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저거 이거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어난 이상한 방언을 말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쟤들이 술 취해가지고 혀가 꼬여서 하는 말처럼 보이네? 그게 술 취한 거야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거다. 성령 충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은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령은 취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참 교묘하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취할 때까지만 먹어야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잠언에 보면은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쳐다보면 그 아름다운 포도주 색깔, 빨간 색깔에 유혹당해가지고 금방 병을 따서 꿀꿀꿀 마시기 때문에 절대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막걸리를 보고 더운 날에 맥주를 쳐다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안 쳐다보는 게 상책입니다. 이런 말씀만 딱 떼가지고 전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지. 여러분 이 구절만 떼서 술을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돼. 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죽이는 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와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취할 정도로 먹으면 되지. 나 술 먹고 안 취해. 이러는데 다른 구절에 술 보지도 말라 그러는데 그거 해버리게 되면 한 구절 죽이는 거고, 그는 아주 이제 편식하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을 잘못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술은 취하면 안 된다. 똑같이 보이지만 술 취한과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거니까 하면 안 되고 성령은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받으라는 이 동사가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형이죠. 받아라. 예수님께서 받으라.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어떨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는지를 알고 그 사람의 삶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곳이 있는 곳에 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으려면은, 교회 꼭대기, 봉화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돈을 1억 주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리산 가면 돈이 없어요, 여러분. 한라산 가도 없어요. 봉화산 꼭대기 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 지리산 가서 하나님 왜 1억 안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현장에 가가지고 성령 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분명히 환경 속에 가야 되는 거죠.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으라기 때문에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첫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인격이라 그랬죠. 인격은 강제할 수 없어요. 어린아이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 보고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애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인격이니까. 기분 나빠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일로 오세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사모해야 돼요.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 고넬료가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 모아다가 집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잖아요. 이런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을 강제로 여기에 끌고 올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헬라어 동사의 현재형은 반복의 의미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 이제 성령 충만해 이렇게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바로 제가 성령이 소멸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은 항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항구적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이건 중요하죠. 사람에 따라서 몇 번 반복 경험할 거냐는 달라지죠.
사모하는 것만큼 반복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만큼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할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할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가면 한 번이라도 더 경험할 겁니다. 근데 말씀 듣는 자리에 안 가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 충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령 충만했을까요?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알고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도 듣는데 저들이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맨날 야단만 맞았잖아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런 얘기만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 충만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왔다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충만을 사모하기도 해야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소멸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 내 육신이 충만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4장 31절, 이게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를 먼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저게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3,000명, 사장에 5,000명이 믿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넣었어요. 그러나 불러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나온 설교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저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너희들 다시 예수 전하지 마, 부활 전하지 마, 음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보내거든요. 그때 나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있는 곳에 와서 함께 모였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하면, 뭐 했다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다른 사도들이 있는 곳에 모여가지고 뭐 했냐, 자기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일어난 반응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느낌이 오죠?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오순절날 성령 오실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4장에서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또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반복적으로 지금 계속 경험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네. 여러분, 잡혀가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위축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다시 충만히 임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은 한편으로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전하면 두드러 맞는구나. 예수 전하면 감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 위축이 될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아서 더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감옥 가지 뭐. 두드려 왔지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축되게 만들고 소멸되게 만드는 요소는 많아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보다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소멸됐을 때가 많아요. 말하기 창피하죠. 소멸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에서 위협이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근데 오늘 이제 내적인 요소를 좀 볼 텐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우선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충만과 반대로 소멸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짝을 이루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이 소멸 안 돼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면 이들이 3주간의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베레아로.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소멸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돼 버리면 항상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과죠. 성령이 소멸됐을 때 결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있잖아요, 희락. 얼굴 좀 펴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소멸될 수 있는 우리의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그게 딱 걸려버리잖아요. 딱 낚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돼요. 자, 대표적인 예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저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엄마죠. 아들을 주겠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나실린으로 키워라. 그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 표현, 비슷한 표현들이 3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사사들의 행적을 적어 놓은 건데, 사사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인데, 성령께서 어떤 면에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신 시기입니다. 사사들마다 성령께서 다 임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사사 시대만큼 어둡지 않은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표현이 없는 성경도 있으니까. 근데 가장 성령께서 많이 임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누구냐? 삼손이에요. 13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릴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 머리가 밀리면서 성령이 떠나버려요. 자,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떠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저 유혹 앞에 잘 버티다가, 그죠? 들릴라가 계속 꼬셨잖아요. 너 힘 어디 있으나 계속 꼬셨는데 계속 다른 말 해가지고 따돌리다가 결국에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떠났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삼손에게 성령이 떠나신 이유는 유혹을 받아서 나실린으로서 머리가 잘리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울타리를 넘어간 거예요. 선을 넘어간 거죠. 근데 선을 넘어갔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다가 나갔는데 우리 깨닫지 못하고 나 계속 성령에서 이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잘 뿌리쳐야 됩니다. 요셉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네. 들릴라 무릎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겨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스님들이나 중들이 10년 공부 도라미 탑을 되는 게 왜 그렇게 됩니까? 10년 동안 여자 안 보다가 10년 만에 여자 봤는데 다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네. 자, 두 번째는 죄입니다, 죄. 밖에서는 유혹에 걸려 넘어져도 성령이 떠나지만 죄 때문에. 네. 다윗이죠.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비유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줬죠.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참회 시예요. 저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용감해요. 너무 용감해.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16장 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다윗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예, 들킬까 봐. 권사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제가 늘 저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죄 지으면 들킬까 봐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늘 죄 지어도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줄 알거든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 알거든요. 다윗은 너무 두려웠어요. 주의 영을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거 떠나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가지고 10년 훈련시키면서 임금으로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곧바로 시인할 줄 아는 이 다윗의 마음, 태도도 배워야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우리 가족이 실망할 텐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할 텐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 들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내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떠나버리면, 저와 여러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다윗은 이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조금 죄하고 불순종은 죄지만 죄하고는 좀 불순종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사울 임금이에요.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예, 저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난 뒤에 사무엘이 찾아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항상 그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면은 얘가 임금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쟁이 항상 일어나요. 그럼 전쟁을 왕의 임무 중에서 왕의 임무의 중요한 두 가지는 재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쟁으로서 해가지고 이겨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는 건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때 일어나야 됩니다. 사울이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런 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사울이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울을 붙잡고 가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14절 앞에 13절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이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있다가 다윗에게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11장 아까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셨는데 지금 16장 14절에 가서 꼴랑 5장 지났는데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15장의 이야기였잖아요. 아말렉에게 속한 아가 왕과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고 와라. 근데 사울이 살려서 오잖아요. 아가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오잖아요. 좋은 짐승들을 살린 이유를 물으니까 백성들에게 핑계를 댔죠. 다 진멸하고 오라 그랬는데 백성이 살려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절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성령님은 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자빠지더라도 또 살려고 애쓰는 사람과 일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착각할 수 있어요. 죄 짓고도 유혹받아서 넘어지고도 불순종하고도 나는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그럼 속 없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대충 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 마지막으로 변질 될 수 있어요. 변질.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예요.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몇 주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새벽에 읽었죠.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도 좋은데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지 않냐? 할례를 슬며시 갖다 끼워 넣으면서 이거 두 가지가 있으면 구원에 더 좋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할례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거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 앞에도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떠나갔는데 거짓 교사가 와서 야, 율법 할례까지 받으면 더 좋아. 할례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수고입니다. 인간의 행위예요.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체로 마치는 육체라는 말은 할례입니다. 할례. 너희들 복음 듣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세례로 시작했는데 이제 할례를 받겠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이거 성령 다 소멸되는 거야. 할례로 마치겠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할례로 마치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냐? 행위로 마치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전체가 성령 세례를 받았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는데, 근데 거짓 교사가 와서 퍼뜨린 말에 모두가 적은 누룩처럼 전염이 돼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곳에는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엄청난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를 자랑하는 곳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충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충만한 거고 육신이 충만한 거지. 그럼 교회가 통째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확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실제로 신천지에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교회들도 있습니다. 통째로요. 목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통째로 넘어갑니다. 통째로.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한두 명에 의해서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면 싫어하는데 지배를 받아야지 좋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항상 나쁜 것을 찾아갑니다. 하나님하고 반대편의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죠.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유혹, 죄, 불순종, 변질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제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려야지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에 가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가야 됩니다. 기도 컨퍼런스 작년부 수련회, 여러분, 우리가 불을 붙이기 힘들면 불이 난 곳에 가서 붙여오면 됩니다. 근데 불 난 곳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 없는 거죠. 성령 없어도 그냥 사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 내 구주라 고백하는데 성령 충만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실 겁니까? 이렇게 인생 마무리 하실래요? 네? 연탄재에 대한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고. 너희들은 언제 한번 이렇게 연탄재처럼 뜨거워져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한번 연탄재처럼 정말 한번 뜨거워져 보신 적이 있냐고요. 뭔가에 미쳐보지 않는 사람은 삶을 제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간에 다 뭔가에 미쳐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다. 정신이 온전해도 주를 위한 거고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거다. 근데 정말 우리는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